여러분은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려 보셨나요?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리셨나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필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보람이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기다림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기조차 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림으로만 끝날 때도 있죠. 반대로 기다림 끝에 내가 원했던 것, 필요했던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기다림에 응답을 받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복을 누렸던 다윗의 마음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기다림은 헛수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 또한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마음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지고 즐거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하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다윗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에 비하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감각,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소생하고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은혜 새록새록 생각나기를 원하고 생각날 때마다 입술로, 삶으로, 손으로, 춤으로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제사의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정성스러워야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온갖 제물로 드려진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사,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그 구한 것들이 자신의 올 것을 믿었고 또 실제 누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와 같은 눈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가 가야 될 복의 길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쫓겨다니며 곤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서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힘들었을 때의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광, 그가 누렸던 즐거움은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순간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면서 주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번제와 화목제와 소와 양으로 드렸던 제물보다도 삶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연락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의 삶으로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